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0일 금요 새벽 예배에 예배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산성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연합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제 우리 한빛 장로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김상진 장로님 ICU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장과 그리고 맹장과 앞으로의 모든 진단과 수술의 방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수술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어질 모든 생애 속에 미리 예방하며 미리 큰 질병을 막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장로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옵소서. 권장로님도 아울러 올려드립니다. 남은 수술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사오니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나왔사오니 깨닫는 은혜와 교훈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혀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 자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걱정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가 그럴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 2절, 3절, 4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표현에서 제가 경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하늘의 경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전혀 상관이 없이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늘의 비밀, 하늘의 경륜이 뭘까요?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즉 그 비밀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아니든 모두가 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오케이. 그러면 같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 준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늘의 비밀을 저희들은 이 비밀이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조금만 어떤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는 게 제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좀 그렇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그러면 큰일인 거고 이거. 네, 저도 그렇고 저와 비슷한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에게 나아오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 묵상을 통해서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고 또 화가 날 일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즉시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드려 맞고 이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게 됐고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게 이해는 좀 되는 게 다른 세대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믿는 구약의 어떤 인물들한테도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게 구약에 나오는 그 대단한 선지자들이나 왕들한테도 안 알려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하늘의 비밀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또 그 비밀을 의심 없이 믿게 해주신 성령님께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내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감사를 계속 회복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상황이 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회사 연말이 다가오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 경기가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그 경기에 직격함을 맞아서 그런지 영업 쪽에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 좋은데 이제 슬슬 압박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부담도 되고 스트레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래서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해달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저는 못하지만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정말 조금씩 제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저희들이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실제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섰고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가두고 붙잡고 핍박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울이 변화가 돼서 그렇게 교만했던 자기를 8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칭하고 있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가,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핍박자에서
사도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한 엄청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들도 정말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할 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유기성 목사님 강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 말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자라는 메시지에 대한 예화로 그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음주운전자가 차를 박아서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데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했던 그 자매. 저희 교회에도 한 13년 전쯤에 간증하러 오셨었어요.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신데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그 이지선 교수님한테는 참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게 그때 저희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을 때 책을 그때 많이 구입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인 걸 알고 그때 그러셨어요. 아, 집에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제 집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고 몇 달 동안 뭐 연락이 없어서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책이 메일로 와서 편지에 지금 시간 많이 걸려서 미안하다 그러고 자기가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그런 기억이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그분이 책을 읽어보면 일본에 대한 사랑도 많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 지선화 사랑의 책을 보게 되면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을 부분이 어디였냐면 화상을 입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의사들조차도 이 사람은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도 아무 미련 없이 자기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계속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냐면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지성 교수님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상황만 보면은 절망이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자기가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의심 없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다시피 어느새 그분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이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명령하신 복음 전하라는 것을 했을 뿐인데 전할 때마다 두드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 같았으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건데 얼마나 억울하고 또 맞을 때마다 무섭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루하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이자 사명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자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받는 환난은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받는 환난은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깨닫게 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도 뭐 돈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또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매 순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영광이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가끔씩 저희들이 처한 상황과 이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